보통 보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서로 첫 대면을 하거나 사람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딴 건 안 보고 키만 봐요. 작다 크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몰라 그러다. 키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뭘 봤냐 하니까 또 코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가끔 어디가 닮았나 이래 보니까 코가 닮았다, 눈이 닮았다, 입이 닮았다, 이 닮은 데가 있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디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눈동자? 흰 건가 까만 건가 파란 건가 그거 보는가요? 눈을 보면 그 눈에서 느껴지는 것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독한 눈이다, 엄흉한 눈이다, 이게요 거의 분별이 된다 그래요. 참 그 눈빛은 속일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해외 출국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민국의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요즘 뭐 자동으로도 많이 통과하지만 꼭 유럽이나 아니면 어디 갔는데 어느 이민국이나 사람들마다 통과할 때마다 눈빛이 예사의 사람들이 아니다. 뭐 도장 찍기 전에 촥 뭐 이렇게 하고 해놓으니까 촥 쳐다볼 때는 한순간에 나의 모든 걸 스크린하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저는 미국 들어갈 때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지만 왜 왔냐 뭐냐 이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 그전에는 뭐 몰랐어요. 그냥 뭐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자동 입국 심사를 신청해 가야겠다. 하도 많이 뭐 그 답변하게 하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을 보면 사람의 어떤 걸 판단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지혜는 경험적이에요. 우선 지혜는 경험적이면서 생덕적이에요. 그걸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도 탁 보면 눈빛이 아주 똑똑하다. 제가 요거 작품이 되겠는데 요거 눈빛 보니까 총명하고 슬기로운 생덕적인 눈빛이 달라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것인데 예지, 예감 이런 것은 또 지혜는 굉장히 환경이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이 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은요 빨리 세상을 터득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고난이 어려서부터 많았던 것은 굉장히 삶을 바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는 경험적인 것고 또한 생덕적인 것이다. 타고나면서부터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예지, 예감이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지식은요 교육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사촌쯤 되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 영어도 잘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 한 번씩 만나볼 때마다 이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거.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데 지식은 교육이고 학교 교육, 독서, 배움 이런 것으로 이제 지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한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도 책을 절반이나, 눈알이 아파 절반이나 책을, 이 바쁜 가운데 절반이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량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항상 다른 정보를, 내가 모르는 것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은 학교 교육, 독서, 배움. 그 일생 동안 뭐냐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온전하는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저를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 강에는 서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과학이나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노벨상을 몇 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이것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도 없고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나 귀로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10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풀어가는 중요한 기절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리 다른 지혜가 있는 다른 지혜로 접근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는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도록 눈을 가렸고 귀를 막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구원에 관여하시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딱 숨겨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공부 안 했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성령으로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 속에 있는 영,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이것은 말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성적인 분별을 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내 대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대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대구에서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집에 이야기를 일치 안 해요.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한 번도 일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어느 정도 이제 유명했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재산도 꽤 많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친구는 대단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무당인지 몰라요. 난 그때 사실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 친구가 내하고 이제 친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이고 아주 사람들하고 그거 하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그게 없고, 그러니까 외톨이로 자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좀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톨이고 밥도 혼자 먹고 어디 가도 혼자 가고 맨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좀 그러다가 보니까 성격이 좀 삐뚤어져 가지고 뭐 하면 잘 싸워요. 잘 삐치고 상처를 잘 받고. 근데 유일하게 학교에서 대화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그때도 내가 싱거운 동네 구장질 한다고 꼭 뭐 그런 애들도 잘 챙겼어요. 뭐 이렇게 하고. 찰수로 가까우니까 걔가 내 밥을 참 많이 사줬어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한 번은 자기 집에 안 갈렸냐고 물어요. 그래, 뭐 몰랐어요.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 갔는데 큰 교화집이에요. 꼭 사당 같아요. 내가 들어가려고도 꼼찔해서 너 집이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문간방으로 가재요. 자기 집 방은 큰 이제 신 모시나 놓고 있는 큰 이제 앞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그만한 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더 마당도 꽤 크고 집이 아주 큰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싹 갈라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점 다 끝났는지, 점을 다 끝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 하고 이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딱 보니까 너 학교 일찍 갔다가 일찍 왔네? 그러니까 예, 들어가세요 어머니. 이제 그 무당인 줄 알면 안 되니까 들어가세요 하는데, 이제 들어가세요 하는데 딱 보니까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 일반 뭐 어머니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친구입니다. 뭐 그럴 텐데 탁 보는 순간에 섬뜩한, 나 그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관계 없는데도 느껴지는 게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칫하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가요 이러는데도 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단방에 느껴져요. 그래 이제 친구 방에 간 친구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인데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그 집에 안 갔는데 그 어머니가 도리어 묻더라는 거예요. 그 데려온 친구가 누구냐고. 우리 지금 대학에 같은 친구고 뭐 그러니까. 다르던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친구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졸업하고 뭐 학교 교사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하고 안 만났는데 요즘 이제 동창회에서 한번 보자 하는데 그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겠죠. 묻지도 않았지만. 근데 다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지금도 어떨 때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는 것인가? 아니면 뭐가 달라서 다른 것인가? 근데요, 성경을 오래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 섞여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근데 이게 지금 무당의 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을 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예정설입니다. 소위 수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에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말과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무당이 뭔지 알아본다니까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하, 이거 이런구나. 근데 그렇죠. 무당들 심 많이 떼줘봤다고.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적인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바보처럼 바라본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저 사람 교회만 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예?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또 이렇게 비 오는데도 또 오고 금요일 날 또 가고 그것도 모자라가 새벽에 또 오고 뭐 하는 것인지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잖아요.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성령의 일이 뭐냐 하면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고, 아, 이게 맞고. 성령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감추인 것을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다. 말씀 읽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한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과 대화할 때 깨닫게 하신다. 세상 사람하고 대화할 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 그렇구나. 성경 읽다가 아하,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막 갑자기 성경 읽으면 줄을 껐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바보 도 터지는 소리 난다고. 주야, 맞습니다. 이거 왜 그래 됐냐면은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요, 성령의 일은 어떠냐?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는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했잖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도 만났어요. 이럴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앞뒤로 아무것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게 하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랍습니다. 바로 오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반대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다, 안 된다. 하나님, 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던 게 쫙 바로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에 노터치, 받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하,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염려 없구나. 이거는 다음 대비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예요. 육의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성탄절 때마다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동방박사가 이제 유대에 도착해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헤롯이 깜짝 놀라서 이제 가만히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냐, 나도 별이 나타났는데 그 장소에 찾거든, 나한테도 이야기해다오, 나도 경배하러 갈게. 그래 이제 가다가 문득 큰 별이 그 위에 서 있더라.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묘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지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지시를 받는다는 거, 깨닫게 한다는 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거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거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거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은혜 받으면 사람들 막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맞다 틀린다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랑, 받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신령하게 판단한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정말 더욱 성경을 한번 깊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다독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쭉 읽는 분도 계시고, 구약부터 우리 지금 새벽기도처럼 이렇게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 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성경은 처음에는 다독이 필요합니다.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되려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최소 3독은 해야 안 되겠나요? 그렇죠? 한 3번은 읽어야 안 되겠나요? 아마 여기 3번 다 더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 기본적으로 읽으면 1189장인데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남북왕조에 가와서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걸 소위 열왕기 상하 시대를 남북왕조를 하는데, 이때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야 안 헷갈려요. 읽으니까 북왕국 이야기고 남왕국 이야기고 남왕국 이야기고 북왕국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한테 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대한 것들을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3독쯤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정독, 일독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신약 성경부터. 한 3독 하고 난 뒤에 다시 정독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삭 하면 이삭이 어떻게 됐고 이게 머리에 남다고. 그 사람 이름 족보에도 읽었는데 아무런 구약적인 게 안 떠오르면 이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신약 성경 정독을 하시면 앞에 3독하는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러면 구약 성경은 다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이제 삼독을 다 하셨다 하면 정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부터 읽느냐 하면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시편부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소위 이제 그 시가서라는 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뭐 아가서 오면은 뭐 조금 뭐 이야기가 성경이 좀 마치 뭐 연애 편지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거 꼭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다시 구약 성경을 그냥 다독을 읽었을 때하고 상당히 다르게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강의를 들었던 것도 성경을 다시 읽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예. 우리는 뭐 그냥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유튜브 동영상 듣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쭉 오픈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뭐 전도서, 잠언서 쭉 지금 전부 해놨던 그걸 듣고 찾아오시는 분,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성경을 읽는데 정독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다니까요. 강의를 하니까. 자, 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이제까지는 남의 이야기인데, 시편이 내가 고난이 내게 있을 때는 다 내한테 하는 말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뛰어넘게 하는 게 전도서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런 귀절이 있었구나. 이런 귀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의 깊은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 정독이 끝나면 구약은 다 다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한 챕터씩 다시 정독을 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차례대로 다독하고 난 뒤에 차례대로 정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 경우를 해보니까요. 그 정독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성경 쭉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강이 흘러가듯이. 어느 날 성경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하나를 들었는데, 창세기 들었는데 요한계시록까지가 막 머릿속에 돌아간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강의를 들으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주의 깊은 세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